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거창한 제목입니다만은 천국을 사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읽어주신 말씀을 쭉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쭉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류민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이 말씀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다스리던 가장 부강했던 그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로마 압제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다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히 뭐라고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생각한 이 선생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죠.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부강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 옛날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아들들을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못 이기는 척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형제도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딱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 어머니는 장차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에 자기 두 아들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명될 것을 구했지만은 그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께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한 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시고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속으로 그들이 꿈꾸는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랬겠지만은 주님은 사실 고난의 독배를 생각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축배를 마실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사실 고난의 독배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지만은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지도 못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두 형제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이 이런 고난의 삶이었다면 아마 어머니로서 그런 요청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믿으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 사실 예수님을 결코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주님께 욕되는 삶, 주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당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오해의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내세의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낙원, 그 내세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오해, 잘못은 그에 대한 망각입니다. 혹은 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천국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그 의미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망각함으로 해서 복음을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위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잠깐 있다가 결국 우리에게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경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번영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축복보다 당장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오늘날 강단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사람의 귀를 그냥 긁어주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복적이고 번영을 약속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모르죠.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천국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철저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둘 중에도 나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허울은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에는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에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나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1장 앞에 석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흔히 다 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로고스 말씀,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분만큼 아는 분이 그분 이전에도 없었고 그분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모든 준비 과정을 이제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친 일성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가까웠다 이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 가까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또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가까웠던 하나님의 나라 왜 이제껏 오지 않았을까? 주님이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주님이 알지도 못하고 공수표를 날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너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전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와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치 그것이 이 땅 어딘가에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하늘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 혹은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너희 안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안에, 우리 내면, 그러니까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여서 지상의 교회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깨닫고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너희들은 눈을 떠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온 세상, 이 세상은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단의 은밀한 힘에 눌려서 알지도 못한 채 사실 죄악에 빠져 살다가 영원히 지옥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분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을 대표하는 그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은 결정적으로 패했지만은 그 꼬리의 힘은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나라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를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주고 불신케 하려고 도전하고 유혹하지만은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사실 설교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 생명복음을 듣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설교를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독점하고 있던 것처럼 살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단절될 것이다, 위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참을 수 없는 망언이에요. 성전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제사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거룩성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무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 중에 율법학자,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기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율법밖에 없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주님의 복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죄 취급을 받는 그 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주님의 그
행동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원수된 사두백파,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하나로 그때만큼은 합세해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또 그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 같은 강력한 그 제국을 건설하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자고 믿었던, 독립을 했던 그 당파도 있었죠.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이 힘,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칼을 쓰는 자에게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그를 따르는 모든 유대 백성들로부터 있어서 주님은 공공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죠. 황제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한다는 죄입니다. 가이사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그가 퀴리오스,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총독 빌라도, 그가 볼 때 이 시골 출신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볼 땐 전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총리직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과 그냥 타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어 제사함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르친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너무나도 우리가 좁게 축소시키고 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 제사함받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그 땅에 윤리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내세 그 천국은 자동으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와 믿는 자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결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참되게 경험하고 그 나라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연연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좀 자유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땅에 그 세상 사람들이 다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심지어 남의 목숨을 앗아서라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시시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 그것을 손에 잡듯이 분명히 경험했기에 순교의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이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실패에 완전히 좌절하거나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부, 성취, 그에 대해서 반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죠. 보물은 바로 자기가 믿는 주님이올 겁니다.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경험하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또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자기 자신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보물로 인해서 늘 어떤 경우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매사에
그냥 전전긍긍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 속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떨어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그가 경험했고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참되게 알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 이방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 행동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사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가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성공하는 길이야 말할지라도 영원한 썩지 않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주장하는 가치가 아니라 진리시고 영원하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그저 지나가는 사실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붙들고 그 천국을 직접 이 땅에서 살아내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천국의 나그네로 산다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넉넉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별의 정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해주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천국의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1절과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이방 사람 중에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주 만물의 주관자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 더딜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별안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천국을 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에서 좀 여유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안에 있는 큰 보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냥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천국을 사는 나그네다운 차별성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천국을 품고 천국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보화를 보게 하시고 그 보화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알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 천국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